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장부터 3장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관하여 논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의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면서 예수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또한 지금 어디에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에 머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법에 의하여 세상의 규례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의 사조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어진 자, 곧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 온전히 정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자답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즐거워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의 감성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 가치관입니다. 여자들은 명품 핸드백을 사거나 선물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새 차를 한 대 사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는 것은 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주는 것은 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감정에 의하여 좋고 싫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에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래야 사람들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서로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원수 맺는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지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과 원수 맺어지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경기가 일어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감정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원칙을 적용하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쳐죽일 원수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이 내 안에 이 알량한 자존심, 이 알량한 감정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을 판정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버리면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다 싫어지고, 조그마한 상처받는 말 때문에 큰 상처받아 쓰러지고 원수 맺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정의 노예는 사탄의 노예와 똑같은 말입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부부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의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의 잣대가 여러분들의 관계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라는 거 진리죠. 진리, 이 사도, 진리를 위하여 보냄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으신 분임과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의를 여기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냄받은 분,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오신 분,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느냐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밝히는 빛된 자녀답게 설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야로 깊게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의 복을 계속 오래 끌고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노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정에 끌려 사는 자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 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냐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마치 우상처럼 숭배되어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그 온 집이 어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온 집을 지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은 자가 누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집을 지은 자가 위대합니까? 지어놓은 집을 들어가서 관리하는 자가 위대합니까? 누가 집의 주인입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박해가 심해진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이여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시 옛 습관으로 옛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 율법을 계시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고 너희가 지금 배도하려고 하는 예수는 그 집을 만드신 집의 주인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것이 누가 더 우선이냐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건 율법인데 그 율법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 한 권만을 추스리라고 얘기한다면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왜 레위기서가 핵심 중에 핵심이냐? 그 레위기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사역에 관하여 쭉 제사 예법을 통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라는 거죠. 곧 레위기, 율법 중에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선포한 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곧 모세는 무엇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이라는, 증언하는 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지, 그분은 숭배받을 자가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섬기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역할을 감당한 자가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그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이전에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곧 나 하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질 때에, 곧 나 하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이 지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로 채워지는 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인 것입니다. 민족 단위로 그냥 묶여서 사역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무리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벽을 뛰어넘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그에 가릴 것 없이 모든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주님은 초점을 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 임재하기를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주님의 임재함을 위하여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께서 나를 삼아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 빛된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오나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오나 주께서 우리를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또한 우리가 전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